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조롱받으신 다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에게 순응한 대제사장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조롱합니다. 16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은 군사들에게 모욕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부대원들을 다 모으고 그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에 엮어 씌웁니다. 브라이도리온은 원래는 문자적으로 장군이 거주하는 천막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로마의 총독이나 고위급 관리가 거주하는 공간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온 군대는 스페이란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서 레기온의 10분의 1, 즉 600명의 군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브라이도리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들은 총독의 친위대로 보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왕의 복장을 흉내내서 예수님을 조롱하라는 의도였습니다. 자색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색깔의 옷이 아니라 왕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은 왕의 근간을 흉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롱하고 희롱한 것은 빌라도의 신문자리에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문구를 통해서 지지를 받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께 충성이라고 조롱하듯 경례하며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였습니다. 이들이 왕을 대하듯 행한 행위들은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이 보여준 행위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군인들의 모욕과 희롱에 대해서 아무 한거나 정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이사야 50장 6절의 예언대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의 성취일 것입니다. 군인들은 희롱을 당한 후 그에게서 왕을 상징하는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가 입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다음은 21절에서 32절입니다. 21절에서 32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은 심한 채찍질을 당한 후에 처형장까지 십자가의 가로대를 직접 지고 갔습니다. 심한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채찍에는 동물의 뼈나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한 번의 채찍질만으로도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사람을 찾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피지배국의 사람들에게 강제로 짐을 지울 수 있는 강제 노역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이를 위해서 지명됩니다. 아마 군에 모인 시몬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는 지나가다가 붙들렸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처형장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은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는데 만일 시몬의 두 아들들이 초대교회에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다면 구태여 그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만일 로마서의 그 루포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루포라면 시몬은 우연하게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였지만 그와 그를 비롯한 두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에 이릅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바로 바깥에 위치하여 있는데 넓은 공간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지 않은 거리는 공개 처형 방식인 십자가형을 집행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되게 했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슬게 탄 포도주라 기록합니다. 그것은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수들에게 그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준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포도주를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거절은 유월절 만찬에서 본인이 하신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다 취하였습니다. 요한은 겉옷과 속옷을 빼앗긴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요한과 같은 분명한 성취에 대한 언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이 이야기 직후에 옷을 제비 뽑았다 언급하는 것은 분명 시편 22편 16절과 18절에 대한 성취를 말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른 공간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을 제시합니다. 제3시는 아침 9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간 것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신 시간이 제6시라고 기록함으로써 공간복음서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보도하는데 요한은 정오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요한복음이 로마 시간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면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제6시는 오전 6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간에 유대인들의 공의에서 불법 신문을 받으셨고 새벽에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 빌라도에 의해 재판을 받으셨으며 즉각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고다로 끌려가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그 위에 있는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은 자신의 제목을 자신의 목에 메고 가서 처형당했는데 예수님의 경우 그 제패가 십자가 위에 고정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는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그의 왼편에 못 박혔다라는 마가복음의 서술은 10장 37절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청탁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자신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자신들이 실제로 무엇을 구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라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장본인들인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조롱에 합류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사실 유대 신학에서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대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십자가형은 하나님께 저주를 당한 자의 죽음이 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 신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도 이 유대 신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새로운 해석이 더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받은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 죽음을 당한 줄 생각하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당하신 주님을 오늘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